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용서라는 말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과 악의 근본 원인이 죄 때문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불행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여전히 악은 밖으로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확증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빛을 진 자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죄를 빛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빛을 지었을까? 그것은 어떤 대가로도 죽을 때까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이 빛을 갚을 방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죽음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그 형벌로서 가져오게 됩니다. 죄의 대가로 치러져야 할 그 값은 바로 우리의 생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놀랍고도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죄의 빛을 대신해서 갚아주실 그 한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값을 다 치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을 불의한 우리에게 덮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옷 입혀주신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죄는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거룩한 성도라 말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으면
또한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속이는 것이요 또 그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만이 그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다시금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또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그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이를 통해 다시금 확증받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쓸지라도 모든 죄를 다 떨쳐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에게 입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사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은 이와 같은 날마다 속죄함과 또한 제사함의 은총을 덧입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정죄하고 고발할 때에 예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고 또 그 여인만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그 여인이 없다 고백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는 자들, 구원함을 또한 받은 자들은 또한 이와 같이 그 용서의 마음, 그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 이러한 용서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은 이와 같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것,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판과 판단의 잣대만을 가지고 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아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높은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고 오직 비판과 판단의 잣대만을 들이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또한 그것을 올려드린다 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써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그 간구로서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기도, 그 간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이 진정 용서와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여 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총을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져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베풀어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정죄함으로
우리의 죄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그런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그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우리는 또한 함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때 동네에 큰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이 예수께서 오심을 듣고 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한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다 닦고 그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붓기 시작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 앉아있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가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마음을 살피셨던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은혜를 또한 덧입지 않겠는가 바리새인은 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게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죄 사함에 대한 그 교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됨,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진실로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로써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함을 많이 받는다는 것,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는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능력으로서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덧입게 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찌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주어진 그 사랑과 용서로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자들이란 사실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힘입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로써 다시금 확증받게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증거로서 그 사랑을 힘입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함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임을 확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7번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더해야 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로부터 한 비유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또한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여긴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금액을 빚진 자가 또한 나와서 그를 데려오게 하였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종에게 임금이 또한 그를 긍휼히 여겨서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또한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다른 종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빚을 갚으라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동료였던 종이 참아달라, 다 갚을 것이니 자신을 참아달라 말하였으나 그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종은 그 동료를 용서하여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노하여서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그 죄는 바닷물보다도 더 많고 또한 그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것이라 성경에서는 확증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갚을 길이 없는 우리를,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심령 가운데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샘솟게 된다는 사실을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인자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 이러한 사랑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직 성령으로서만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일러줍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져야 하고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은혜를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이 용서의 능력을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구주의 성탄을 바라보며 또한 대강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먼저는 감사할 수 있는, 감동되어질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주어짐으로써 긍휼과 자비와 또한 겸손, 또 오래 참음, 또한 그 인내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심으로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씻김을 받게 되었음을 다시금 그 은혜를 상기하며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의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서 충만하여지는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하여짐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